몇 년 전에 신문에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도둑 이런 제목이 났어요.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도둑. 뭘 훔쳤을 것 같아요? 뭘 훔쳤길래 가장 용감한 도둑이라고 신문에 났을까요? 네? 바이블? 성경. 성경을 훔치면 용감한 도둑인가? 뭘 훔쳤길래? 보석? 무기? 뭘 훔쳤는가 하면요, 음식을 훔쳤어요. 고기를 훔쳤어요. 고기를 훔쳤는데 신문은 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주인공은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곳이 있어요. 그 짐바브웨에서 사는 무겐게지라는 흑인이죠. 물론 한 40대 된 자녀들이 몇이 있고 아내가 있는 가장, 그가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도둑. 근데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아갔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경찰에 그 사람이 고기를 훔치는 도둑인 줄 알면서도 안 잡아갔고요. 이상한 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와서 훔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랬대요. 나도 좀 훔치게 도와달라 그랬대요. 근데 경찰이 그걸 아무도 안 말리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무겐게지는 생각했고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렵게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워낙 가뭄이 심해서 농사를 더 이상 짓지 못했던 이 무겐게지라는 사람이 가족을 먹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냈는데 우연히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발견했어요. 도둑질을 그때 강에서 수영하다가 생각이 낸 거예요. 그 무겐게지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강에는 하마도 살고 있고 악어도 살고 있는데, 악어가 그 강을 건너는 큰 사슴, 소 이런 것들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 남은 것들을 저장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겐게지가 보니까 저 악어가 숨겨놓은 저 고기를 몰래 가서 훔쳐서 먹으면 괜찮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영도 잘하지만 악어의 습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악어가 어떻게 잡고 그걸 어디다 숨겨놓고 어떻게 하면 악어의 눈을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악어의 냄새, 소리를 피할 수 있을까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해서 마침내 악어가 한눈 팔 때 악어가 숨겨놓은 고기를 몰래 가서 훔쳐가지고 수영을 해서 그걸 무트로 꺼내가지고 식구들에게 먹이기 시작했대요. 근데 악어한테 물리면 어때요?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물린 거예요. 들키긴 했어도, 죽을 뻔한 일은 있어도 한 번도 물리지는 않았대요. 도둑질을 할 때마다 매번 성공했대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 지역의 사람들이 무겐게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악어의 먹이를 훔칠 수 있습니까를 배우러 온 거예요. 도둑질을 했는데 잡히지 않았고 도둑질을 할 때마다 성공했던 무겐게지, 신문에 났고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도둑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의 6절과 13절의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그게 아람 땅,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예요. 거기에 다마스커스, 담에서 아람에 다윗이 수비대를 뒀다는 말씀이 6절이에요. 수비대를 뒀다는 말은 그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아람 땅을 점령했고 조공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3절에는 에돔이라는, 그 에돔이 불다라는 뜻인데 바로 야곱의 형 에서가 세운 나라가 바로 이 에돔이에요. 에돔 땅도 다윗이 점령했고 수비대를 뒀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13절의 말씀의 마지막은 뭔가 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노라. 무겐게지라는 사람이 악어 먹이를, 숨겨놓은 먹이를 훔쳐올 때마다 항상 성공한 것처럼 다윗도 전쟁을 할 때마다, 어느 곳에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셨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겐게지에게 악어의 먹이를 훔쳐온 그 무겐게지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몰려왔듯이 다윗을 알고 있는 우리도 좀 다윗에게 그 비결을 좀 배우면 안 될까요?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기에,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였기에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좀 배워보면 안 될까요?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성경에 오늘 읽은 역대상에도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특별히 상세하게 다윗의 이야기가 기술된 데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두 권의 책을 읽어보면 다윗의 일생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성경책을 읽어보면 다윗의 성품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크게 줄여서 한 3가지쯤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는 완전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릅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계세요. 어린 시절 다윗이 형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어요.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고 그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줄 양식을 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서 양식을 주고 돌아오면 되는데 다윗이 그 싸움에 말렸어요. 모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어요.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싸우기를 포기한 상태였어요. 다윗이 앞서서 아니 적각거 못 이겨요? 그러면서 그 적각게 누구예요? 적각게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무시무시한 칼과 방패를 가진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형들이 형편없이 무서워 떨었어요. 그 앞에 다윗이 나갔어요. 철물을 뒤집어 씌우고 갑옷을 입혀도 그다 필요 없다고 했고 그냥 입던 옷을 가지고 무기라고는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큰 소리치는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이 무리들 골리앗과 블레셋 백성들에게 내가 알게 해줄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의 말씀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그가 너희에게 보여주실 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 떨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저 큰 소리치는 블레셋,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블레셋 골리앗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지만 정작 다윗이 믿는 건 물맷돌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왔다고 믿어요. 아니요. 머리카락을 자르니까 힘이 없어졌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머리털은 상징적인 것이지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져서 비밀을 누설하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자마자 힘이 없어진 거죠.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물맷돌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겁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다윗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믿어줬던 다윗.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어땠을까요? 자기를 철저히 믿은 그 어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다윗아, 너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지. 물맷돌을 돌려라. 다윗이 돌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윗 손을 꽉 잡아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돌려주시고 돌을 던지자 정확하게 그들은 골리앗의 머리에 꽂혔고 쓰러졌고.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놀턴 사이먼 뮤지엄이라는 데를 갔죠. 거기에 갔더니 멋있는 그림들이 많았고 그 중에 하나가 데비의 골리앗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골리앗이 쓰러져 피를 흘리고 죽는데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높이 들어서 이제 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이 쓰러졌던 거죠.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다윗이 늘 배고프고 모자라고 힘들었대요? 아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더라.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2절은 돼 있을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과 붙어서 살았던 사람 다윗. 그러니 하나님이 안 예뻐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를 사랑해 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사랑받는 자, the beloved man, 그런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 이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짓을 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 바짝 붙으면 될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사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면이 있는데요. 그는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마치 심장 없는 사람과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둬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군대에게 뺏겼어요. 그걸 다윗이 두 번이나 걸쳐서, 첫 번째는 실패했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어요. 두 번째 성공했을 때는요, 다윗이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아, 나를 위한 성전은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짓도록 하자. 이래서 솔로몬에게 넘기셨어요.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고요. 특별한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아주 예술적 감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음악을 잘했어요. 그가 비파를 타면요, 악귀가 도망갈 정도다. 성경 그런 구절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글을 잘 썼어요.
아마 당시 연애 편지 썼으면 여자들이 그냥 솔솔솔 넘어갔을 것 같아요. 문학적인 감성을 많이 가졌던 다윗이었어요. 음악도 잘했고 문학도 잘했고, 시편이 모두 현재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시편이 모두 150편이에요. 그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73개, 73개가 다윗이 쓴 시예요. 이쯤 되면 그가 얼마나 문학적인 감성을 가진 시인이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시인의 감성, 음악적인 감성을 낭만적으로 여자를 유혹한다거나 자기 이름을 알리는 데 쓴 게 아니라 온통 어디에 썼는가 하면 하나님께 썼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된 것을 감사하는 시로 승화시켰어요. 온통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이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아삽이라는 사람과 헤만이라는 사람을 픽업했어요. 레위인들 중에 특별히 성가에 특출난 아삽과 헤만을 데려다가 너희가 이제 성가대를 조직해라. 그래서 매 예배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좀 드려다오. 성가대가 그래서 생겼어요. 이게 누구의 작품이에요? 바로 다윗의 작품.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으로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2번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배의 횟수만이 아니고, 예배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가, 예배하는 인생인가, 집에서도 내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직장에서도 내가 예배하는 크리스천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게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가진 세 번째 그의 인간적인 면은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늘 의지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를, 그런 무서운 분인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도 다윗은 늘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점점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의 장인이 누군가 하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의 딸과 다윗이 결혼했고,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다윗의 인기, 사위인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왕이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진작에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견제한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엔게디 동굴에도 갔었고요. 어쨌든 한 성경에 보면 한 2-3번쯤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사울 왕은 그 동굴 속에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위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기서 그냥 잤어요. 잤다는 말은 다윗이 몰래 나와서 자기의 장인,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목에 칼을 꽂을 수도 있었어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2번이나 옷깃을 잘라가지고 나오면서 다윗이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참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준 내 주를 죽이는 것을 여호와께서 허용하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금지하셨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래도 사울 왕이 나쁜 왕이긴 해요. 아주 못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삼은 자인데 감히 내가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그래서 손을 안 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에 아주 결정적인 치명적인 실수, 범죄가 있었어요. 이게 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다윗의 큰 범죄가 뭐였죠? 바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 장군 우리아, 다윗의 밑에 있는 장군, 특출난 장군이 있는데 우리아예요. 그의 아내 바세바, 아주 예뻤던가 봐요. 그 여자를 자기의 것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 장군을 죽였어요. 사지로 내보내서 사실은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남의 여자를 빼앗아 온 그런 성적인 범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막기 위해서 더 큰 죄,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왕이니까 신하가 알아도 끙끙끙끙거리지 드러나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거니 다윗이 그 일을 숨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왕 앞에 나와서 비유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괜찮겠습니까?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놈 당장 죽여버려야지, 뭐 이쯤 이야기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왕 당신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호와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평범한 선지자 나단이 왕이시여,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숨기려고 했던 다윗의 죄를 고하고 알리자 다윗이 피한 거 아니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그만큼 무서워했던 거고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거고요, 죄 용서 받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매어 달린 겁니다. 요즘 시대에 아마 저도 그 범죄에 들어가죠. 남을 비난하는 일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저 사람 저거 잘못했고, 이 사람 요거 잘못했고, 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요런 건 잘하는데 정작 그 손가락이 나한테 왔을 때 맞아, 나도 잘못했지,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런 사람은 정말 없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일 정말 없어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거나, 혹은 나 그런 일 없어, 증거대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러지 않았어, 나 아니라니까. 우리 이런 일은 잘해요. 내 그때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해해줘, 뭐 이쯤 나가고요. 왜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게 힘들죠? 왜 용서 구하는 일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 그러지 않을게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다윗과 비교해보면 그 답은 분명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간접적인 지적에 그냥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몹쓸 일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을, 그의 가문을 더 번성케 하기 위하여, 다윗을 다시 쓰시기 위하여, 자기를 조금 떠났던 다윗을 더 가깝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부르셨고 죄를 알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소원했던 관계가 해결돼서 오히려 다윗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도 바울이요,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처음에 선교를 갔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그 가운데서 다윗 이야기를 잠깐 했죠. 그때 다윗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든 사람, 내가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다윗, 이렇게 말했다. 네, 우리도 다윗처럼 죄 지을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다윗처럼 솔직하게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를 인정하고 있나요? 하나님,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거 죄가 아니라니까요. 아마 향일걸요? 우리 전권사님일걸요? 난 아니에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이런 핑계, 온갖 이유, 그렇게 잘못을 피하려고요? 피해보시죠. 결과가 어떠냐고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용서를 구하라 하시는 이유는요, 벌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못되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너와 좀 더 친해지고 싶구나, 내가 너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구나. 근데 걸린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죄야. 네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러면 나는 너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너는 내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는 이유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전 그러지 않았어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이렇게 핑계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합당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요. 다윗, 죄를 깔끔하게 인정했어요. 솔직하게 용서를 구했고요. 그래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그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상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다윗의 형통의 이유가, 그가 항상 이긴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두 번째는 항상 예배했던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그렇게 되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로 형통케 되리라, 너로 이기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되보십시다. 다윗처럼 말이죠, 무겐게지가 악어의 먹이를 훔치는 걸 배우기 위해서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다윗이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가를 보고 배워서 우리도 다윗처럼 형통한 사람, 항상 이기는 승리의 그리스도,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